2023년 4월 9일 부활절 주일 주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선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임재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나라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사망 권세에 계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한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사망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지옥의 권세로부터 천국의 소망을 지닌 주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부활의 기적을 입은 백성 그리고 자녀로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서로 사랑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여 여전히 실패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저에게 맡겨두신 세상에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 모두는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세상에 베푸신 사랑과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진리의 말씀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과 장래일의 불확실함에 대한 막연한 염려를 걷어내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길을 온전히 좇아 진정한 승리를 얻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에 영혼을 빼앗겨 사망의 길로 다람쥐라는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안타깝고 측은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선교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주님의 보라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늘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믿어 소망의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여 복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찬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신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더욱 권세 있게 져서 그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찔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모든 면에 늘 부족함이 없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은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배와 저희의 모든 것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오늘 부활의 기쁨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11조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에 나날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통하여 이 11조 예물이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감사함을 표현하며 예물로서 표현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믿음 가족들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실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금으로 또 구역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한 이 예물이 주의 앞에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고 나오니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시간과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서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책임지시는 그러한 인생과 삶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해석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에 도전하여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 가족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또 확신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은 2층에 준비된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 또 2부 예배에는 말씀 후에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남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한인 목회자 협의회가 주관하고 자카르타 극동방송 인도네시아가 제작한 우리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오늘 새벽에 5시에 유튜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체 톡방에 들어가시면은 유튜브 주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셔서 함께 또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교회 각 방 이름 짓기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출하신 작품을 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여서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에 보시면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공모하신 작품이 있습니다. 넘버가 매겨져 있고 이따가 여러분 오실 때도 하셨지만은 나가실 때도 못 하신 분들은 뒤에서 스티커를 받으셔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에 하나에 붙이시면 됩니다. 1인당 스티커 하나 한 작품에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우리 성금요 예배를 준비하시고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기관들 또 부서들이 또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셨고 또 개근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주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살았던 한 주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예배와 또 경건의 삶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전도회에서는 부활절 계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또 교회에서는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또 풍성히 또 드시고 또 힘을 내시고 열심히 또 깊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한글 영어 말씀 암송 매주 목요일 7시에 밴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방학을 맞이하여서 MT를 가집니다.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동안 또 교회에서 또 야외 활동으로 함께 귀한 시간을 보냅니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후에는 구역 공과 워크숍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내용 늘 살펴보시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민식 성도님이신가요? 예, 김민식 성도님, 우리 김지원 장로님 큰 아드님 가정입니다. 우리 사무실에 지금 와 계신데 여러분 성가대는 보이시겠네요. 자,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기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한국 들어갔다 오시면서 이제 같이 오셨습니다. 병원 이제 잘 다녀오셨는데 뭐 결과도 좋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지원 장로님, 유복성 권사님들에게도 박수 한번. 원래 잘 안 쳐드리는데 반가워서 됐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샬롬 성가대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찬양을 해주십니다. 우리 두 곡 해주실 텐데 무덤을 이기신 예수,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우리 두 곡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오늘 성가대가 아주 귀한 찬양,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해줬습니다. 뭐 평소보다 안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고 앞으로 계속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대답이 여기서 나오네. 예, 우리 성가대가 아주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계속 연습하면서 주중에도 모이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귀한 찬양 속에서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복된 그런 역사를 또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는가 그 배경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은을 세공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만든 것이 뭔가 하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펠탑을 관광하고 나오면은 그 밑에 기념품을 팔죠. 열쇠고리, 에펠탑 모양의 열쇠고리도 팔고 뭐 그런 탑 모양의 그런 장식품도 팔고. 근데 이 사람은 뭘 했는가 하면은 이 아뎀이라는 신전 그리고 그 신상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판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도시 자체가 그런 관광의 도시였죠. 지금으로 말하면 관광의 도시지만은 당시에는 이 우상을 섬기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 팔았고 여러 가지 그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을 팔고 또 거기에 소용되는 많은 그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부유하게 되었고 또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를 섬기는 그 일들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참 먹고 살기가 애매할 만큼 그 정도로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번성하였던 도시였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곳에서 이 도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장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입이 떨어지고 분명히 아데미 신이 풍요의 신인데 분명히 이 그 신전에서 섬기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막 풍요로움이 나타나고 복을 받은 이제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이 도시가 좀 이상해집니다. 사람들이 술렁술렁하죠. 그들의 사업에 타격이 있었고 그 규모가 도시 전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이들 입장에서는 참 큰일 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도가 우상을 깨뜨리고 도시 전체를 흔들게 한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죠. 이 바울이 부활의 도를 전할 당시에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 아데미 신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 그 풍요의 신을 통하여서 이들이 추구한 것은 부를 추구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을 했죠.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바로 그것은 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그 도시의 잘못된 우상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돈이 능력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은 분들이 이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그래 능력 있게 살 수 있고 좀 그래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러한 곳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곳은 바뀌어집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과 그 신전이 돈벌이 수단이죠. 그들에게 우상에 대한 그런 신앙은 나중에 문제였습니다. 우선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질에 대해서 그들은 초점이 맞춰졌고 그들의 삶은 급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로는 어쩌면 우리들도 이런 모습 아닐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복의 관점을 두고 또 그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물질에만 마음을 두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이 복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은 복이 옵니다. 근데 그 복의 모습이 항상 물질로만 주어진다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복의 모습들이 있고 그것이 풍성하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많은 복 중에서 국소적인 것, 굉장히 한 부분,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고 복이 많은데 물질이 줄어들면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라고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뭘 믿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우리가 돌이키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에 거룩함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물질에 대해서 내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그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부간에 우리의 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는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함으로 섬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그것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에 목적을 두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섬기고 돈을 실력으로 알고 돈을 능력으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죠. 이게 진짜 능력이야 라고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 한 명이, 또 부활의 신앙과 능력을 가진 사람 한 명이 그가 속한 사회와 그가 속한 교회와 그가 속한 직장과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한 것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일하는 곳 직장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바로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의 에베소서 1장을 다시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힘이 뭘까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위력이 뭘까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역사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뭡니까? 그 부활을 믿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능력을 장래해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베푸셨다,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큰 능력을 그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그 능력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을 뚫고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지금 에베소의 현실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이 현실에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부활의 능력은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살립니다. 이미 살려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용서하였고 여러분들을 죄로 인한 사망에서 이미 살리셨습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은 여전히 죄와 허물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고 우리들의 실력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자녀였을 때, 우리가 육체에 속해 살아 있을 때, 그때는 우리는 이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죄를 용서받고 이 부활의 능력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복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도 지금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더 즐겁고 재밌고 거기가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이 주는 더 유익이 많다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참 많은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이 죄와 허물에서 살리시고 건져내셔서 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의 그런 문화의 조류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 조류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 저지르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기뻐할까? 그분이 무엇을 안타까워하실까?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주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이 자체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세상의 조류를 쫓아가면 그것은 멸망이죠.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이 쉬운 길만은 아니죠. 우리가 손해 봐야 되고 때로는 욕먹어야 되고 때로는 왕따가 되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능력임을 알기에 이 부활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한 가지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사실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한 가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실력은 있는데 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뭐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유, 우리 아이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노력을 안 해, 공부를 안 해. 공부 안 하고 노력 안 하면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이 부활의 실력을 삶 속에서 도전하고 적용시키고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는 전부 다 착합니다. 여기서는 전부 다 선해 보입니다. 뭐 다 내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세상에서도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식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눠주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말할 나위 없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실력이야 라고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업체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 정말 별 수 없을까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아닐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소용없다고 생각이 들까요? 예수를 믿는데 왜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뭐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부활의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뭔가 더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복음, 십자가와 부활 말고 뭐가 더 필요했다면 뭔가를 행하셨겠죠. 하지만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삶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뭔가 복잡하고 뭔가 더 해야 되고 뭔가 막 세밀하게 뭔가를 짜야 되고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단순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사용하실까, 그것을 고민하는 거죠. 내가 뭘 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거 생각하며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사실 단순한 삶입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실력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단순하고 우리가 그런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변화되면은 우리의 부부 관계가 달라집니다.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직장 생활이 변화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지고, 아내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는 남편이 되어지고,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한 마음으로 일하게 되는 우리의 직장 생활과 교회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까?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나중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간 그 순간부터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매 순간 결단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나는 부활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확신하고 그 능력을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만찬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배정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지원 장로님이 맡으실 줄은 저 끝쪽 줄입니다. 예, 예. 제가 오늘 성찬을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하여 저희와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믿는 자마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살아계셔서 저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성찬 예식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지금 드리는 기도는 이제 제가 이 성찬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 결박을 영원히 깨뜨리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사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받으시고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모두 받으신 후에 저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포도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심해서 뜯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 감사함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여 순전함으로 주님의 떡과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과 연합하고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이름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축도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짐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